오늘은 주일 가운데 특별히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로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 날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부활 주일로 지키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기가 유대인의 6월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을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의 6월절은 니산월 14일로서 니산월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 1월에 해당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6월절이 우리나라의 음력과 같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부활절 역시 해마다 달라서 3월 21일부터 4월 25일 어간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2021년에는 부활절이 4월 4일이었고 작년 2022년에는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올해는 4월 9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계략으로 빌라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종려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타실 나귀 위에 얹어 놓았고 수많은 군중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소리 높이 외치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왕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확신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열광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로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채찍에 맞음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채찍의 상처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죽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채찍에 많이 맞았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았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탈수 증상으로. 어떤 사람은 피를 많이 흘려서 바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고통을 느끼면서 천천히 서서히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수의 가족들은 지키는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더 이상 고통을 느끼면서 천천히 죽지 않도록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뇌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그대로 느껴야 했고 알몸이 되었기 때문에 심한 모욕감과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어떤 사진이나 그림에서의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셨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다 벗는 거예요. 그 알몸이 되어서 수치를 그대로 경험하게끔 모욕감을 받게끔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이 십자가의 형틀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을 근거로 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무에 달려서 죽은 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됐다는 건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것은 곧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나무 위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에게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마련한 돌무덤 속에 안치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끝까지 쫓아가 보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앞에 보시면 여기 성경 보시면 됩니다. 28장 1절에서 4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이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돈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은 것을 본 것이에요. 마태는 천사들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여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흰 옷을 입은 광채가 나는 그런 천사가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죽은 자와 같이 벌벌 떨면서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두 여인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여기는 말 그대로 죽은 예수님을 넣어둔, 시신을 넣어둔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묶이지 않으시고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을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조용하고 묵상하기에 너무나 좋은 것이었어요. 기도하기도 좋은 것이고. 그런데 그 광림수도원에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광림수도원 뒤에 보면 동산이 있어요.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모형으로,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 예수님. 다음 그림 보시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 그리고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 그 한 모습 한 모습이 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제가 동산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안수하는 모양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 한쪽 손이 비셨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모형을 보자마자 그 예수님 손 앞에 제 머리를 대다 밀었어요. 저를 좀 안수해달라고.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 조형물이 마치 예수님께서 저에게 직접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은혜가 되고 따사로웠습니다. 그런데 동산 맨 위에 끝자락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그림 보시면은. 근데 그 무덤은 텅 빈 무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동굴처럼 되어 있는데 저도 그 동굴 안에, 무덤 안에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 밖에 딱 나오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탁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면서 감격하는 그 여인들과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보이는데 얼마만큼 뭉클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6절에서는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6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도 끝난 게 아니다. 자신은 이미 자신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자이셔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전달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만 이루어지면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99% 이루어졌을 때 단 그 1% 예수님의 재림 그 말씀도 역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재림주와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 전문가 탁지원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에 따르면 그분은 이단 전문가이신데 그분에 따르면 국내 소종파 지도자 중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20명이랍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고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사람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5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0명이나 되고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5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하나님의 부인이나 보혜사 성령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장길자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 속의 인물인 엘리야나 다윗 그를 자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을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은 죽지 않으며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과 통일교 문성명 구원파 유병원은 무덤을 남겼고 모두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올해 92세가 되는 신천지 이만희도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자신은 재림주의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공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상 이만희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희가 죽을까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만희가 죽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리를 새로 짜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들은 신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한 유일한 승리자이시라는 겁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 핵심이자 결정입니다. 기독교에는 그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큰 기둥이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 두 기둥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견고하게 그걸 지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습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지탱해주는 기둥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은 여러분 한자로 다시부 살활로서 사전적인 의미는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되살아난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있어요. 3번이나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리셨고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이 사건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것인데, 왜냐? 그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나도 또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뒤에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여러분 영원롭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근접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공간을 초월합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롭고 존귀한 아름다운 몸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몸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육체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고 그림자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게 되는데, 근데 부활에도 종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악한 일을 한다는 건 뭐냐?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순교자들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체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는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부활을 믿는 우리, 반드시 부활할 것을, 부활의 몸을 받을 것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라. 하늘에 소망을 품고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또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소망을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하고 소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길 원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다 가지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비록 병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실 것이며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땅이 여러분 삶이 끝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은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이나 병듦이 없는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천국에서는 천군과 천사,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신다. 좀 더 격려하면서 좀 더 참아라.
좀 더 인내하라. 믿음을 끝까지 잡고 좌우라 우르라 치우치지 말고 승리하라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쏘는 불화살, 즉 환난과 핍박이나 유혹과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기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견디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흔들리지 않고 잘 달려오길 원하십니다. 응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와 같이 가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기뻐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평상시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확인합니다. 평상시에도 물론 확인하고 감사하지만 특별히 장례식장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항상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가면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연세가 들으신 분들 참 다양합니다. 죽음의 이유도 참 많습니다. 앓고 있던 병으로 인해서 죽고 큰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교, 무교, 토속신앙, 천주교, 기독교 등 각각의 종교도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죽게 되었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찬 장례식장에 특별히 생명의 빛과 소망이 있는 곳이 있어요. 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슬퍼합니다. 절망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장례식장 속에 소망의 빛이 있는 곳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왜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만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성도님이 어떤 이유로 어떤 나이에 어느 나이에 죽음을 맞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에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천국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보낸 권사님의 가정에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은 또 위로 예배 드릴 때 되면 항상 나사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남편분이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아프지 않고 돌아가신 것이 잘된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낸 거에 대해서 외롭고 쓸쓸하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 남편분을 보는 것만 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데 막상 그분이 하나님 부름받으니까 참 힘들었다고. 근데 제가 그분에게, 권사님에게, 가족들에게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검정 옷을 입고 슬퍼하며 장례식을 치르지만 사실 하늘에서는 마치 신생아가 태어나는 산부인과처럼 기쁨과 환호가 넘친다는 거예요. 잔치가 일어납니다. 자랐다고 여러분 박수해주고 믿음의 선진들과 천군과 천사 예수님께서 기뻐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죽을 고생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갔는데 천국은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것인데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살아있는 지옥과 같이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곳이 낫습니까? 아니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천국이 더 좋습니까? 어느 사람이 더 불쌍한가요?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 때 찬란한 빛과 영광이 넘치고 천군과 천사와 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에녹과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와 다윗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 나사로에게 얘기합니다. 잘 왔다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고 환영해주고 축하해줍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며불며 예수님 제발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 불쌍해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고통받다 갔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정작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온 천국인데요? 얼마나 좋은 천국인데요? 그 천국을 뒤로하고 다시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미안한 표정을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미안하다.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일단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와라. 나중에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어떤 것이 좋은가요? 천국에 있던 나사로가 정말 이 땅에 오고 다시 오고 싶었을까요? 울며불며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히려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항상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헤어지는 것을 걱정하며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다시 만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모두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더 큰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큰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더 큰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다 변하셨지만 그 부활의 몸에 다 변하셨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못자국이었어요. 그 손에 난 못자국과 발에 난 못자국, 그 옆에 난 창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천국에서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기를 우리는 원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은 곧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더 큰 부활을 사모하며 날마다 달려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었냐?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고
정말 창피하지 않고 온전하게 정말 경건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여러분 죄와 싸우며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곧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또한 이 주일날 나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그런 어떤 갈등들, 고난들, 고민들,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거 두려워하시고 영혼과 삶 속에 믿음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거룩함과 같이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을 위해서 끌려다니면서 돈의 노예로서 정욕의 노예로서 살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 끊어내고 싸워서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 이 땅밖에 안 보일 거예요. 가지고 누리는 거, 저 사람이 더 잘 사는구나, 저 사람이 더 행복한 거구나, 저 사람이 더 정말 뭔가 잘 되는구나, 형통하구나,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러지?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슬프지? 저 집안은, 저 자녀들은, 저 남편은 더 잘 되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주여 모든 걸 아실 줄 믿습니다.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묵묵하게 정말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인내로서 이겨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그 자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이번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에 살아도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부활해 주는 믿는 저희들 또한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믿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종들이 아니라 충성되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아름답고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